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읽은 본문 중에 오늘은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끝으로 라는 접속사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 라는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라는 말의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끝으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한편 혹은 그런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장에는 고난에 대한 주제가 나왔고 2장에는 우리 겸손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하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3장에 나오는 새로운 주제가 무엇인고 하면 그것은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2절의 명령이 3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3장에서 개,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그 유대주의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개,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삼가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표현, 여러분 뭐를 삼가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주의 깊게 보고 유심히 관찰하여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가 하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사이비라기보다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사이비는 뭡니까? 교주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딱 보아도 이것은 틀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늬는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유심히 살펴서 걸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격양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개라고 하고 행악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표현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녹여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개를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뭘 잘못했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를 삼가라 했을 때 여러분 처음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매우 격양된 표현인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한테 쌓인 게 굉장히 많구나, 이들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반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결법은 동물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분하거든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동물,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딱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인들, 사실은 이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 개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으로부터 말미암았던 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찬찬히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 비록 선민사상은 없지만 각각 서로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우스갯소리로 진골, 성골, 육두품, 불가촉, 천민 이런 말로 사용했는데, 가문 대대로 교회를 다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믿고 있는 짝가정들, 그리고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에 와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여러 차이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매우 안타깝지만 그런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이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반대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목회자가 될 너가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꾸중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꾸중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었지만 저는 또한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자인데 당신의 딸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되게 좀 비판적인 사고가 강했었던 때지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환경과 여러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름을 우리가 알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성도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름보다 더 앞서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대해야만 교회 안에 어지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행악자들을 삼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자들은 유대인들이 진짜 살인을 저질렀거나 간음, 도적질을 하였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선행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행에 힘쓰고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그런 정신이 십자가와 보혈의 충분성을 무시하는 악행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입구에 들어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 예수 믿음,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와 복음에 선행을 더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라고 말하는 것보다 십자가와 선행으로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만으로라고 말하는 것보다 십자가와 선행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방종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네 라는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속된 말로 복음에 물타기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참된 성도는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면 다다, 십자가면 다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선하게 사는 이유는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공공의 신앙이라기보다 복음을 그 핵심에 두는 레디컬한 종교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충분하게 경험하여 십자가면 다다, 예수면 다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므로 뭔가 매우 특별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 구별되었다라고 우쭐대고 그것을 자긍심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내면의 본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괜한 짓을 했다, 육체적인 할례로 괜히 멀쩡한 살을 잘라내는 자해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외형적인 무언가보다 내면, 중심, 영이 더욱더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준행하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척이나 싫었는가 보다,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고 신앙보다 세속의 물질을 더 사랑했던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주고 따르지 못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수준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수준에서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삼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개를 삼가라. 그것은 유대주의적인 선민사상,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하는 것은 예수면 다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완전하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더 잘하려는 그런 시도보다 절대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만 꼭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 따름이 얼마나 값진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하는 자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면 다다,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부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